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서머나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모인 천국을 생각하면 참 끔찍하다. 누가 지옥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 땅의 교회들, 그것도 대형 교회를 가보면 안다. 새벽부터 수천 수만의 개구리들이 모여서 떼창을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목사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라는 데가 귀신들이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교회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더러운 말,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두어 놓는 곳이 땅의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바쳤는데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자식이 제일 귀하면 그 자식 하나님께 바치세요.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아멘. 돈이 제일 귀한 사람은 그 돈 교회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10배, 20배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손도 잘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목축과 노비가 그렇게 많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맡기신 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그 재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단나죠. 예배당에 아멘 나오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는 데 써먹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거나 바치는 거 다 덥석덥석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성전 봉헌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동산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치는 거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더럽다고. 하나님은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아니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거룩한 것이 뭐예요? 오늘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 익재씨, 진규씨한테 질문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이 제사만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오늘도 찾을 게 좀 많은데요. 천천히 봅시다.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말은 완전히 박살난, 깨어진, 부서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저 마귀 새끼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은혜의 절대성만 꼭 붙드는 그 마음, 그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에 의한 언약의 성취에 있지, 인간들이 종교 행위나 인간들이 인격 성숙, 헌신, 섬김 그런 데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런 자기 희생이나 자기 비움, 낮아짐, 헌신 그런 걸 통해서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가치, 자기 이름을 챙기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음녀의 금잔에 취한 바벨론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바벨론. 종교인들이 자기 영광. 그것을 성경이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심인 믿음을 모르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큰 믿음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발휘한 믿음의 절정이 모리아산의 이삭 바침이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로 자기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믿음의 조상이었지, 자연인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육신대로 살다 갔단 말입니다. 그 나이에 후처를 맞아가 자식들을 낳고 또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가지고 동방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25장이에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대로 산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해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부터 지 아들 잡아서 바치고 자기 집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지. 성경을 그렇게 위인전 읽듯이 읽는 게 오늘 대한유대교입니다. 성경이 예수 사용 설명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예수. 아니, 더 행복한 예수가 아니죠. 더 행복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려먹는 예수.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수와 그분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불려나온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무대도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곳, 그 예루살렘의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 바침은 오실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앞당겨 모형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헌신이 아닌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 본받자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그런
뭐 심심해서 장난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테스트를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무대 장치를 세팅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완료된 하나님의 언약, 그 묵시적 사건을 펼쳐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시키신 것이지, 지들이 뭐 믿음이 있고 지들이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도운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착한 일에 참여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전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늘의 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약속대로 그 아들 만들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묵시 안에 이미 완성된 그 아들들을 하나씩 이 역사 속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착한 일의 처음 자리를 잘 배우고 돌아오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스리시며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요즘 하도 신앙을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또 믿는 일, 그 암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자라나는 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러잖아요.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고 재생되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 관계가 없이 그냥 모인 사람들, 교회 하자고 모인 사람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완료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하면 얼핏 생각하는 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합격하면 살려주고 불합격하면 내다버리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니까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가마에서 자기가 나오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테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은 살리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아들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과정으로서 시험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자의 자라남이에요. 생명 현상이란 반드시 자라남이 있어야지 생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가 계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믿음으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실패가 없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것을 우리 자유라고 하고 우리의 평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라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의와 선이 나온다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생자를 드렸다고 하죠. 근데 여기 좀 요즘 성경에 보면은 외아들을 드렸다.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같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독생자예요. 원어로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독자 외아들 그것과 여기 히브리서의 독생자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예수를 드리는 거다. 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들, 교회, 그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앞당겨서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봅시다. 우리가 전에 했던 히브리서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 히브리 10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더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이삭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드리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첫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분명히 봐. 잠이 오겠습니까? 아브라함 너의 구원은 너의 생명은 아들 이삭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중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들을 잡는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칼을 빼들고 그 칼을 십자가의 예수의 심장에 꽂는 것을 미리 준비한 순양의 번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면서 물었던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 받침의 모리아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약속대로, 영원전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이신, 못 박으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인들을 협박해서 사기쳐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뭘 바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건 하나님과 거래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건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은 니들이 사랑을 많이 하고 잘해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지 비로소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서로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 그들끼리의 서로 사랑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 사랑 위에 다른 사랑은 없다.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면 몸을 불살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했던 그 사랑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몸을 불살하는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악을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면목 없이 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할 수밖에 없네요. 이 고백.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주신 그것 그냥 면목 없이 빈손으로 덥석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 사랑을 받을 그릇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받을 그릇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란 그릇, 은혜란 그릇, 용서란 그릇. 이게 단어는 다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전부 다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가 평생 동안 함께하는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동행.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이 거짓 교사, 싹군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 그런 자들의 성경 해석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주고 동기부여를 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 자기 가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어쩌면 훨씬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그 종교 생활. 얼마나 기쁘고 신납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런데 맨날 모여서 십자가 얘기, 믿음을 따라 죽는 얘기, 그런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쨌든지 목숨 지키려고. 더 튼튼한 목숨 가져오려고. 그래서 죽어서도 영원히 살려고. 그건 영생 아니거든요. 그건 부활도 아니에요. 그건 재생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맨날 욕만 얻어먹어요. 우리 카페에도 요즘 좀 조용합니다만 애거지로 몰려와 그랬잖아요. 강정로는 도무지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독선적이고 사랑이 없어.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들한테 손자까지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부정당했다고.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면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이 있음에 더 있음을 더해서 더 가치 있는 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합류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왜 고린도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정한 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부정할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는 게 이게 장로의 본분이라서 부득불 아니요 한 건데 그 사람들은 저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은 갈라내는 능력입니다. 그 경계선이 거룩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이도 십자가 얘기만 나오는 순간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금이 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다녀가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대부분 그거였어요. 장로님, 성경에는 십자가 말고도 다른 것도 많잖아요. 은혜 받는 이야기, 축복, 새 생명, 부활, 서로 사랑하라도 있고 천국 얘기도 있는데 왜 허구한 날 십자가 얘기냐? 됐다 고마해라. 많이 못다 이거.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단어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런 거예요.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잘 사는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도 은혜도 생명도 축복도 사랑도 천국도 전부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십자가로 시작된 건데 그걸 이렇게 뺑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십자가라는 창으로 보지 못하면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십자가로 보지 않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걸 창세전이라고 그러죠. 창세전, 영원전에 십자가가 먼저 섰다니까요. 어린 양의 십자가가.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게 창세전에 선 십자가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전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나 자신과 세상을 보지 못하면은 그 십자가라는 창으로 보지 못하면은 해석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수백 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니까 평생을 나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영원토록 이를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돼요. 끝까지 나만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 왜 나는 아닌데? 왜 당신만 하나님인데? 왜 저 인간은 천국 가고 나보다 덜 착하고 나쁜 짓도 더 많이 했는데 늘 그렇게 비교하는 자.
주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성, 그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 그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육이라고 합니다. 육. 그래서 구원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육을 영으로 죽이는 게 구원이다.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많이 하면은 육이 죽나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기독교가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그 역할을 줘가지고 모레산에서 벌어진 그 사건,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육, 그러니까 그 육적 자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적 자아를 죽이낼 능력이 없잖아요.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내가 육체일 뿐이라는 그런 사실, 그런 진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죽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세 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 아들의 피 뿌림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생활 잘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잘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미 천국은 그 14만 4천은 확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우리를 이미 그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나라인지,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담의 몸, 선악과 입에 물은 죄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그 몸에 그 육신의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 부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분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된 것을 로마서에서 영으로 육이 죽임을 당하면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졌으니까 그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낼 대상조차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일한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유일한 죽음, 진짜 생명 있는 자의 죽음, 그 죽음에 합류될 때, 연합될 때
그게 우리가 육에서 영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죽음은 죽은 것들의 죽음일 뿐이니까. 그냥 호흡이 끝나는 것 뿐이에요. 심장이 안 뛰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지 않고 씨가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버려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말고, 그런 예수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더 가치 있고 더 튼튼하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달라는 것.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육이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죽은 행실이다 그런. 요즘 교회들이 말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믿는 예수.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가 당신을 쫓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요즘 같으면은 참 인간미 없고 독선적인 그런 예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를 모르면,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별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성도란 말입니다. 내 안에 갇히고 세상 속에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있어도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진, 하나님 안으로 사라진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만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무시간적인 그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 없단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알파고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주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인간들이 지 맘대로 만들어낸 나를 위한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 자기 목적대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의 탄생과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새 피조물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사건, 그 그릇으로서 여러분이에요.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의 배필로 그의 몸에서 하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자를 지으셔도 되는데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여자가 본래 남자보다 더 월등한 건 원료 자체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은 그냥 흙에서 만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원료가 더 좋다는 것. 이게 농담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유일하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새 생명의 탄생.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 참 아직까지도 교회사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해산함의 구원을 얻는다. 그럼 해산 못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애 낳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받은 교회가 마침내 새 생명으로 출산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 그들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약속에 참여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근본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만 자랑하고 그분만으로 행복한 것.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의 동행이 있단 말입니다. 울비불미 끌려가는 그 동행. 우리 손목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동행.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안,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도의 삶. 언제나 홀리홀리한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차츰차츰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아닌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잠깐 보고 가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자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똑같이 보지 않으세요. 로마서 4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더라도 경건하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한 그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성경 말씀을 같은 조선말이지만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다 자기 있고 싶은 대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눈, 자기가 갖고 있는 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니들 그 눈, 그 손모가지 자르고 안 빼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럼 천국 가는 사람 그러면 눈 없고 손모가지 자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눈, 새 귀, 새 손, 새 발, 새 심장 그 만들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 같은 말들이 같은 언어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한 몸이니까. 주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같은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무리.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냥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신 그 세상, 성도들을 위해서 배치해 두신 세상, 성도들의 무덤으로서 세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도록 예수의 십자가가 선 그곳으로 쫓아내는 역할로 배치된 세상입니다. 종교의 성전, 그 예루살렘, 그곳이 바벨론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예루살렘,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예루살렘. 마태복음 2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기 시간 없으니까 내가 계속 읽으려고 하니까 목이 아픈데.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성도는, 참된 교회는 종말, 그 심판의 날을 앞당겨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은 그 모리아산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당겨 본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받음으로 아브라함도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가 하느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된 아브라함입니다. 하느님의 약속하신 씨가 그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행하심의 믿음. 그래서 1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해 살아난 자.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날마다 아들이 십자가가 선 그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그곳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 수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피로 타신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육체대로 살게도 하심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도 주님의 손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 세상과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없었던 순결함이 거룩이 보이고 예수님의 피로 옷 입혀주심으로 아버지 집에서 영원을 사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남은 날들이 좀 더 나와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